자, 여러분, 오늘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날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정황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자, 이와 같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00편은 표제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성경에 보면 맨 위에 제목으로 감사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중에 시편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1장, 2장, 장이라고 잘 안 하고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편, 2편, 3편. 그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 150편의 시 중에서 이 100편이, 100번째의 시인 이 100편이 시편의 정점을 찍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시편은, 오늘 말씀인 이 시편은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뜰을 지나서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중에 4절이 그 중에 핵심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성전문이에요.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 궁정이 어디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 궁정이죠.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00편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이 시편의 내용은요, 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처음부터 다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찬송 부르라라고 하는 거죠. 찬송하라. 온 땅이여, 온 백성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2절, 그 다음에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뻐하라, 노래하라. 그러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끝절 한 절 더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은혜, 그 기쁨들,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이 생각이 행동이 돼서 나오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습관이에요.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습관은 한번 들게 되면 버리기도 쉽지 않고요, 또 이 습관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행동이 일단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습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습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었다는 거죠.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려면요, 굉장히 결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힘써서 가는 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녁 드시고
저녁도 제자들과 저녁 드시고 습관대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러 다니시다가 습관이 되셨어요. 습관을 따라 저녁 드시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쁜 습관도 있어요.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번 한 그 결심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습관 중에 오늘 감사하는 습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 우리의 습관 중에 우리가 삶에 익혀야 될 그런 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요, 복된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오늘 시편 100편의 이 4절 말씀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찬양이 늘 떠오르는데, 그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끝까지 부를 줄 몰랐죠? 네, 중간에 멈출 줄 알았죠. 제가 이 찬양 참 자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반대가 돼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삶이 불만 가득한 삶이 돼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다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습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예요.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삶에 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사의 습관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내 생각이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막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막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생각을 떠나보내는 것이 참 힘들고 그 안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를 하면 좋은 생각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 안 좋은 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요. 계속 감사를 하면 안 좋은 생각이 떠나가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했겠지만 하여튼 나에게서 단점을 발견하고 충고를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뭘 제대로 하면서 나에게 충고를 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 예? 나만 속물인가 봐. 자,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래서 되갚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네가 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어디 너도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내가 한번 걸리면 말이야, 그때 내가 완전히 말로 짓밟아 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네?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잔소리를 했다고, 나를 좀 무시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미움과 증오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내 인생에 부끄러운 것들이 자꾸 그러는 동안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동안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그렇게 해서 쌓이게 된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묵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생각을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가 나이 드셔서 나중에 치매 들리면은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쌓이기 전에 지워야 될 텐데, 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달라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의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자꾸 잔소리를 하고 코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 같은 거 하시죠?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을 치고 테니스를 친다든지 운동을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운동도 진짜 고수는 그 관계가 깊지 않으면 그 하수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 잘 안 합니다. 고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처음 배울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다 잘하면 처음부터 고수이고 프로 선수게.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그 자세 잘못됐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아직 그렇지도 못한데 그냥 어설프게 좀 잘하는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 못한다고 막 핀잔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 좀 바로 잡으라고. 예?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운동뿐만이 아니라 삶이 그래요. 삶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신경 쓰이고요. 그것이 신경 쓰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핀잔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인간아, 네 눈에도 들보가 있다. 에? 너나 잘해. 그러면서 속으로 너 두고 보자.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그 마음 열고 기쁘게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긴장을 하고는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너 실수만 한번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안 두겠다. 이렇게 속에 칼을 품고 지내게 되면 내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누가 그랬을 때 고맙다. 나보다 잘난 것이 없어 보여도 나 잘되라고 조언까지 해주면서 그러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눈에는 거스르고 좀 견디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구나. 내가 이것이 바뀌면 저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원만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게 감사하네. 네가 그렇게 얘기해 줘서 정말 고맙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짜증나고 미워하고 너 두고 봐라. 한 번만 걸려봐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감사의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요.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느 날 생각 한번 싹 바꿨다고 해서, 한번 확 바꾼다고 해서 금방 삶의 스타일이 바꿔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습관이 되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능력 있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한다면 바뀌는 거죠. 이 감사의 습관이에요. 그 외에 부지런한 습관, 성실하게 사는 습관, 긍정적인 습관 등 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도 습관이 되기까지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 다른 것은 저절로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면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살면 다른 좋은 습관들이 저절로 와서 붙습니다. 다 감사의 친구예요. 좋은 것들이.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벌써 그런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의 얼굴은 평안하고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얼굴 속에 도끼가 없고, 그리고 삶 속에 말 가운데 가시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그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3주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갑자기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위독하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지금 신생아인데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 반, 죽을 확률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더라도 이 뇌가 잘못될 확률 반, 잘 될 확률 반이라는 거죠. 예? 그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뇌수막염이 신생아가 알았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한밤중에 제가 교회로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떼쓰면서, 아무도 없어 교회 소예배실에 가서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자녀를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1시간 이상 쭉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자리를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갔는데 면회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저 머리에 그냥 그 주사 바늘이, 수액들이 꽂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다른 거 안 바라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살아나서 진짜 지금 봐도 건강하기만 해. 예, 우리 아들이 100kg가 넘어요.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나요? 예, 많이들 모르실까봐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긴 여자예요. 예쁘죠? 흑인이지만. 동의 안 하시네. 이게 최근의 모습이라 그래도 나은 거예요. 원래는요 100kg가 넘는 뚱뚱하고 살이 찌고 흑인으로 머리도 이만하고, 그리고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여자예요.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방송인이자 MC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도대체 그 엄마가 누구랑 어떻게 해서 누구의 씨로 이게 태어났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가정 같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흑인 할렘가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요. 결국 어린 시절부터 천덕꾸러기였고요.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감사할 것이 없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감사밖에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감사 노트, 감사 노트라고 이렇게 정해서 그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감사할 게 없었는데 그 속에서도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요. 거짓말처럼 점차로 감사가 많아지고요. 결국은 행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감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 앞에 매력 있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감동을 받는 삶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현재 자기가 진행하는 그런 방송국, 그 방송 프로그램 그 방송국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물도 못생겼습니다. 너무 불우하고 불행한 밑바닥의 삶이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감사의 습관이 인생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 감사의 습관이 그의 삶을 바꿨어요. 못생겼어도 인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감사의 습관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찬송가 384장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했던 찬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됐죠. 앞에서 보았던 그런 동영상에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예요. 그 찬송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인데 뭐 이렇게 만사 형통할 일이 있었겠어요. 자라는 과정 가운데 길에 돌뿌리를 못 봐서 걸려 넘어지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무엇이 만사 형통이었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찬송시를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온 게 어떤 것일까요? 마음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결국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이 여인은 결코 불행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감사를 내 생각에서부터 습관으로 만들고 또 그 감사의 습관으로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